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또 한 군데 15장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뒤에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중심적인 신학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 12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와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듣고 있는 이 시리즈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 담아 들으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최고의 하나님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이고 또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갖게 해주는 놀라운 영광의 말씀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이런 것들 깊이 생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예배 현장에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까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에 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또 들어보시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제가 전한 이 설교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 그것을 느낄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은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가지신 이 구원 계획 이후에 만물 창조와 함께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아담과 행위 언약, 이것을 또 생명의 언약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깨트린 그 결과, 그래서 인간은 영원토록 육이나 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 그 결론적인 말씀까지 봤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이제 그 이후에 모든 인류까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육신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속에서 즉 영혼이 죽은 상태 속에서 태어나게 되어지는 너무나도 불행하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그런 조건 속에 우리는 태어나게 됐고 그래서 이러한 안타깝고 불행스러운 조건 속에 있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정녕 이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서 인간은 모두가 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절망스럽고 비탄스러운 너무나도 참혹한 이 조건과 처지에 놓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밖의 의외의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3장 15절 본문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신이 아담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이제 아담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 죽게 되어진다는 이 죽음과 저주를 이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를 향한 특별한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이것을 3장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육체적인 이런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결국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것을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결국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박살내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가르친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우리를, 이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이것이 최초의 복음이고 원시 복음이다, 우리는 말합니다. 이 장차 오게 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처녀의 몸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므로 말미암아 너에게 더 이상 영적이나 육적으로 죽음은 사라지고 그 죽음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다. 이 약속을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직후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해결하심으로써 이루셨죠.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즉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그 죽음으로 죽음을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를 박살내셨다,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말한 이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상하게 한다지만 원래 원문을 보면 아주 약 박살낸다는 뜻이에요. 즉 머리가 박살낸다는 것은 이미 그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권세가 사라지는 겁니다. 즉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무엇에 의해서 구원이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피해를 당한 하나님 편에서 무언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을 내놓으신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그 즉시 사망이 임했는데 그 즉시 다른 구원의 방향,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약속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인간이 무언가 노력하고 내가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주신 방법이다, 이겁니다. 즉 여자의 후손 안에서 죄와 죽음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 아담을 죽음으로 내던질 수 있으셨어요. 너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죽을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그 아담을 즉각적으로 죽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을, 그리고 너를 구원하겠다, 이 약속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것이 은혜의 언약이에요. 네 편으로 네가 뭔가 노력해서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하나님 편이 내가 피해를 받았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방향을 다시 약속한다. 그 계획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 계획이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아담과 그의 후손들의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우리가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아담이 죄를 짓고 이제는 3장 16절부터 저주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저주의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즉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죽을 거야, 그리고 너는 이제 한평생 노동을 해야 돼,
여자는 해상의 고통을 감당해야 돼. 너희는 영적과 육적으로 다 죽어. 이 저주의 말씀 하시기 이전에 이 말씀 먼저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이것을 깊이 발견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까? 저주를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는 저주를 당하는데 죽음을 당하는데 그 전에 또 다른 우리들이 생명을 얻은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 뒤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얻을 것이다. 연결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뒤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즉 여자의 후손을 여러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딱 한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영생을 주게 하는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말합니다. 조상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환받은 자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들도 그런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안에서 메시아 올 건데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 얻을 것이다. 신약 시대에만 복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기 전에 아담에게 최초의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이어서 아브라함이 또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 이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아담이 무엇을 한 것도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최초의 은혜 복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거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그냥 지식적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들어서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걸 너무나 건성건성 들어요. 그리고 이 은혜의 언약의 내용의 실체에 온전히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리 공부를 열심히 가르쳤고 그 교리 바탕에서 여러분이 들을 때에 이것을 이제는 지식적으로만 듣지 말고 이러한 모든 문제를 성경에 말씀하신 것에 멈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묵상해 봐야 돼요. 교리적으로 배웠으니 이런 말씀을 교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나와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 모두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맺은 언약 모든 것을 통해서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너는 정말로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신 대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어요. 그 죽음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완전히 영생으로 바꿔주겠다.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맨날 내가 받을 복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은혜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고난이 와도 쓰러져 버려요.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나를 향한 이 놀라운 원대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구원의 계획,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신 놀라운 이 약속,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시리즈로 여러분이 들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기복식에 빠지지도 않고 다른 누군가 찾아가지도 않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그 하나님 만나고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어 표현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을 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지식적으로 머물지 말고 여러분들이 은혜 언약의 실체, 그 실제에 자꾸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알고 있는 지식은 있는데 그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의 실체 속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찰랑찰랑한 믿음이에요. 피상적인 믿음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조국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피상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정말 있나? 하나님 계시다면 지금까지 해놓은 이 모든 것들 뭔가 의심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여러분들의 이런 은혜, 구원 이런 것을 단어로만 용어로만 알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단어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구원이 뭐고 은혜가 무엇인지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단어를 사용해도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 그 풍성함을 결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나도 큰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는가, 이것을 그냥 은혜, 긍휼 이것으로가 아니라 깊이 나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지금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 실체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은혜 속에서 아무리 내가 주변에 사람들이 올가미를 쳐놓고 내가 빠지길 기다리고 고난이 연속이 날지라도 내 안에는 기쁨과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내가 100세에 대해서 죽으면 사라질 고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 언약의 이 최초로 말씀하신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것을 지난 역사 속에서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이 약속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을 맺는 방식을 또한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그 언약을 실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은혜 언약을 행위 언약을 버리시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에 말한 모든 약속의 말씀들 우리는 그것을 행위로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행위 언약 안에서 그 원칙을 하나님은 은혜 언약 속에서 행위 언약을 말씀하시고 고수하세요. 행위 언약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행위 언약을 고수하시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행위를 조건으로 영생을 주시겠다고 한 그 원칙을 고수하는 것, 그 속에서 구원을 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신다 이겁니다. 단지 죄인인 우리로서는 그 원칙을 따라서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원칙에 자신이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행위 언약의 원칙이 사라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그 행위 언약을 100%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언약에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행위 언약은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 언약을 맺는 당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언약의 시초라고 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 조건이 어떠했는지, 바로 죄와 그 죄로 인한 사망, 저주, 심판 그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 스스로에게 답이 없는 상태예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소망도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하나님과 원수예요. 이미 쓰레기 같은 더러워진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선도 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입니다. 그러니 영생에 이를 수도 없는 그런 조건 속에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조건을 가진 인간과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는 온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복 받고 이런 것을 제발 좀 이제 아주 일차적인 차원에서 떠나고 나같이 그런 형편없는 인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인간의 조건을 가진 나와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역사 속에서 실행하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실행하시므로 내가 구원을 확장시켜 준 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고 타락한 인간이 우리에게 있게 된 이 구원,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타락한 조건의 인간에게 하나님 편에서 무언가를 베푸시는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기를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를 범했다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담이 네가 이 죄를 범했을 때에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무언가 선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무언가 호의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내가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타락한 인간, 절망적인 인간, 소망도 없는 인간, 그런 인간을 여자의 후손 안에서 언약을 맺는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그 대상에게 죽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영생을 주겠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완전히 바꿔놓겠다. 이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핵심은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로 죽어야 하는 인간에게 이런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이해가 갑니까? 당연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갑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조금 잘못하는 사람 용서가 됩니까? 마음에 계속 챙겨서 미워하고 저거 어떻게 복수할까?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게 시원해질까? 이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거역한 이 인간을 향하여 이렇게 새로운 은혜 언약을 맺으시는 이 기가 막힌 이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이 이해가 가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자주 들먹이면서 아주 익숙한 지식으로 대충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이렇게 넘겨서는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계속 지금 이 시리즈를, 기본적인 시리즈를 다시 하는 거예요. 조국교회가 성도들을 기초적인 신앙 속에서 있지 않게 하고 둥둥둥 띄워서 너무나 이상한 말로만 자꾸 그들을 엉뚱한 데로 인도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깊이 체험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으로 이겨나가게 하지 아니하고 아주 달콤한 메시지로 그들의 감정만 건드려 주려고 하는 이 잘못된 메시지가 사라져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대충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그 인간을 향한 무한한 자비, 긍휼, 은혜, 사랑, 이것을 베푸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있게 되어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항상 묵상해야 돼요. 행위 언약은 순종을 조건으로 내세워진 조건. 그래서 지키면 영생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뒤로 인간은 그 누구도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조건에 인간과 지금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시다는 거, 이걸 한번 생각해봐라 이겁니다.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해결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시라 이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시는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이 일, 그 일을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피해를 당하신 하나님 자신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아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그런 해답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언약을 살필 때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사실은 타락한 인간, 영원히 죽어야 하는 인간, 마음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이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나 같은 냄새나고 쓰레기 같은 벌레 같은 죄인과 언약을 맺으신 그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언약을 맺으니까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보라 이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은혜 언약에 대해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이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 안에서 실체화되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해요. 오늘 조국교회 안에 자꾸 무언가 감동되어지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 받았다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내 생각과 맞아서 내가 감동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지면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 말씀이 성경적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내 감정이 부합되어지면 은혜 받았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건 무엇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언약을 내가 깨달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를 발견했을 때에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은혜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지, 자기의 감정에 맞았다고 해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은혜 언약을 말하면서 먼저 타락한 인간과 여자의 후손 안에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언약의 친히 당사자가 되신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될 때에 그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그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나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을 내팽개치고 내가 받을 복만 느끼고 내가 뭔가 춤추고 찬양하고 기쁘고 손뼉치고 찰랑찰랑한 감동 속에서 무언가를 느끼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닥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삶 가운데 특별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렇지 하고 날마다 그걸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육체적으로 죽은 목숨인데, 그러나 나는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자인데 내가 이것을 견뎌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으셨는데, 죽으셨는데.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어졌는데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하랴? 이것이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와 맺은 그 언약 안에 자기 자신을 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묶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이 묶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묶으셨어요. 우리와 동일하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구약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특정한 조건을 걸립니다. 그리고 그 특정한 조건 속에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 속에 서로가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 속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읽었던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 그것이 나와 있죠. 15장 한번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8절에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때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이을 수 있겠습니까? 대가 없는데. 그랬더니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짚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말아라. 이미 여러분들 다 몇 번씩 듣고 배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스스로 그 언약에 묶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짐승을 대칭을 이뤄서 딱 쪼개보시죠. 머리부터 쫙 피가 촥촥촥촥 흐를 겁니다. 그것을 쪼갠 거를 양쪽에 쫙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피가 흥건합니다. 그러면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군주와 그리고 왕과 맺은 언약들은 무엇이냐면 두 사이에 이 핏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와 나중에 언약을 맺었는데 너와 나중에 누가 하나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멸절을 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것을 조건으로 언약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인간과 맺은 언약에 구속받고 묶임 바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아브라함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유행했던 언약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 약속은 확실해. 그런데 하나님은 뒤에 읽어보면 아브라함을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횃불로서 타는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기 스스로가 그 언약에 묶임 받아져서 묶일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그 핏길을 지나가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언약을 자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가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창세기 15장 내용이에요. 그만큼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안 지키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17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고 죄인인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 언약을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 언약이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타락한 인류는 일방적인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과 그 어떤 관계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일방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모든 죄를 짊어지는 것에게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실천되어진 것. 그분이 제물이대로 쪼개져서 몸이 찢겨져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같은 은혜의 언약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그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 안 해줘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저 사람 이렇게 해준다, 왜 나는 기도 응답 안 해줘요. 여러분, 참으로 그 어리석은 그런 신앙생활에서 좀 벗어나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 언약 안에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깊이 생각하시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하셨대. 남 이야기 하시거든. 그래서 은혜를 베푸셔 내가 구원을 얻은 거래. 남 이야기 하듯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이와 같이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들은 바, 교리적으로 깨달은 바 모든 것들을 깊이 종합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감사한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당사자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맺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감동, 말할 수 없는 경외감, 감사. 여러분 그거를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 빠지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셨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맨날 나에게 필요한 거 달라 하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 이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히고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 지식으로 은혜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생각하지 말고 이 언약 안에 있는 실체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존재가 어떤 성품을 갖고 나는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언약을 맺으신 것이 격이 맞는가? 나는 그런 과연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존재인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이겁니다. 날마다 은혜 타랑하지 마시고 날마다 뭐 감동이 안 됐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서 감동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 감정에 맞춰져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은 거짓된 은혜예요. 그래서 속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속임이에요. 타락한 아담 죄인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담은 하나님의 흙으로 만드신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시,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기에 비교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인간들의 착각은 그래서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거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격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 안에도 인격이 있으니 자기가 가진 그 인격,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해요. 내 생각에는 이런데 이렇게 맞아? 진화론은 이런데 이것이 맞아? 하나님 주신 인격을 오용을 해서 그 하나님 오히려 모욕하고 그 하나님께 아직도 반역하고 있는 거, 이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과 짐승이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 인격체로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격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도 반역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거 생각도 못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도 아예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피조물들로서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거,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구원할 백성들은 본성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선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더럽고 추한 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추잡합니까? 그건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허망하고 욕심투성이고 어리석고 썩어질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를 놓고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바라볼 때마다 참기 힘든 대상이에요. 우리 인간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 볼 때마다 미운 짓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계속해서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참기 힘든 존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잖아요. 저 사람 좀 내 앞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드는 때가 많이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상과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한다면 자신이 어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저 주일이니까 예배당에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속에서 상호 언약 관계에서 소통하고 교통하며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순서 모두가 그냥 일방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고받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참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너의 죄를 사한다 선포해 주시고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언약 백성과의 소통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나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는 안 돼요. 나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 언약, 나 같은 추잡한 인간과 언약 대상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 예배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 언약에서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유익을 얻으시거나 더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익을 얻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충만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유익이 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런 언약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절망뿐인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죽음의 저주가 영원한 생명 바뀌어지게 돼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요. 하나님 자신과 그의 성품으로 나오는 수많은 은혜, 그 수많은 유익, 복들을, 영적인 유익들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죄를 짓고 있는 본성 때문에 나에게 얻는 유익, 복, 그러면 물질을 생각하고 출세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만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 누구나 다 부자가 되게 하면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잘 믿으면 서울대 가게 되어지면. 그거는 일반적인 누구에게나 주시는 일반적인 복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주신 재능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돈 주세요. 그래서 돈이 떨어집니까?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는 이 복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절망뿐인 자에게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죽음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은혜가 충만해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돌보심, 우리를 인도하심,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 이런 모든 유익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부터 멀어질수록, 그러니 이 말씀 거꾸로 뒤집어 하면 하나님도 멀어질수록 저주만 있는 것이죠. 결국 은혜 언약은 모든 것에 충족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자신의 하나님의 모든 있는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즉 죄와 불의와 저주와 사망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와 거룩하심과 복됨과 생명과 영생,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원하거든요.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경험해지는 것, 남보다 더 뛰어나게 되어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에서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모든 것에서 부족한 우리들, 절망스러운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에 충족하신 하나님 그분과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만큼 우리 인간에게 복된 것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엉뚱한 데로 자꾸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선하신가 인자하신 풍부하신 무궁하신 그 하나님과 언약으로 묶여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선한 것이 없는데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고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인자하심이 내게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즉 여자의 후손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 언약의 성취에 참여한 자는 자신의 온전하지 못함과 죄된 본성뿐인 나를 위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안에 자기 자신을 묶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라 이거예요. 이 언약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된 것을 회개하면서 비록 내가 이런 것이 있어도 하나님과 인자심과 선하심 속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됐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의 힘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반짝하는 뭔가를 기대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안 해요. 왜? 이것이 시간이 걸리고 힘들고 내가 투자해야 될 시간도 있고 나를 죽여나가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니까 이런 조건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실 때 나는 적는 자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이런 언약을 맺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관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게 은혜 언약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안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삶도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갔다는 걸 여러분 깊이 알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을 절대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타락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후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키신 것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죄 있는 자, 타락한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있다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크고 큰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타락하고 멸망할 자가 영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묶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이 신실한 실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 언제나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엄청나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는 이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럽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나의 언약을 맺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항상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언약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언약 안에서 자신을 묶으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은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까지 사라지지 않냐고 온전히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발견하고 또 그것이 사실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신앙삶 속에서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유익을 구하기 전에 이러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실제 그리스도께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충족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자는 자신이 지금 누구와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이 되었는지를 항상 깊이 깨닫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가상의 일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 존재 속에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언약 속에 있습니다. 나는 비록 신실하지 못하지만 나와 언약을 맺으지 하나님이 여전히 영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백성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지키시며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이 복된 언약 관계, 나와 언약을 맺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진실하신, 인자하신, 긍휼, 그 모든 것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있는 실체이고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시고 항상 묵상하셔야 되고 이것을 삶 가운데 항상 발견하시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그 언약 안에서, 은혜 언약 안에서 얼마나 유익을 누리고 복을 받은 자입니까?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이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